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눌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우리 귀한 성도들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귀한 시간 은혜 받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또 복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이제 이번 주 휴가를 우리 기도에 있어서 잘 보내고 잘 쉬고 또 모처럼 좀 늦잠도 자고 또 운동도 또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찬양했던 찬양은 제가 이제 8월 10일 날 그 빛과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 청소년부가 거기 이제 중고등학생만 한 7, 8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여름 그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어떤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또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찬양이 우리 아이들하고 또 이 청소년들하고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그날 있으면 좋겠고, 또 이 금요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게 기분이 설렙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은 젊음을 느끼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젊다, 어리다, 예쁘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네 나이였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냥 그 싱그러움과 이 밝음에 참 이 마음이 설렙니다. 저 역시 청소년들을 보면 더 신나요. 막 더 기쁨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잘 믿으면 정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도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쓰임 받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대부분 우리 어른들은 질문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꿈이 뭐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이제 습관적인 대답을 할 때도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기대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텐데 앞으로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또 자라갈 날이 있을 텐데, 그 자라갈 날에 꿈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라고 하는 질문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에게 관심이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보고도 싶고, 또 이 아이에게 도전이 되고 싶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꾼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뭐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근데 갑자기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다고 야, 너는 공부도 못하는데 의사가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죠. 야, 너 훌륭하다,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최선을 다하면 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축복하겠죠. 아무리 허무맹랑한 꿈도 아이들이 꿈을 꾼다면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건 그런 꿈을 꾸지 않아서 부모님 마음은 좀 안타깝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꿈을 꾼다면 그것보다는 신나는 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꿈을 갖는 것 자체가 기특하고 예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런데 뭐 반응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고 또는 모르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 대답을 잘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난 모르겠어요, 반포기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야, 얘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아무 관심도 없을까, 이런 걱정이 오히려 된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당연한 아이인 거예요. 아이가 막 먹을 것도 뭐 필요 없다고 말하고 뭐 관심도 없다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를 뭘 해야 호기심을 갖고 뭔가 자극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뭐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 오히려 걱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물론 떼쓰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나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 뭐 자기 애가 강한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내 것만 막 다 이루어지고 나만 사랑하고 막 이러면은 뭐 우리 아이만 막 이러면은 사실 조금 이 사회적 관계성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비전이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낼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죠.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고 나서 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된 목적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게 좋은 예배예요. 귀한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도전과 소망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막막한 거죠. 저도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예배를 끝나고 썰렁한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끝나면 자꾸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뭔가 아이들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할렐루야. 안 생기세요? 막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한편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근데 그 로또는 왜 나한테는 당첨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막 그런 도전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이 생동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보세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죠. 믿음이 죽으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죽으면요 도전이 없어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또 하나님께 혼날까, 또 목사님이 뭘 할까, 이러면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건 예배를 중단해야죠. 예배는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아픈지 안 아픈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아무 말도 없어 봐요. 만약에 큰 병원 가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립니까? 근데 그런 진단을 받으면 뭔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대한 진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선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년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어머니를 뵈면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제발 약 좀 잘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다양한 약들을 하잖아요. 아마 여기도 뭐 약을 두세 가지, 네다섯 가지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약은 꾸준하게 잘 먹는 게 중요해요. 뭐 혈압약은요 방심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난 괜찮지 하고 안 먹으면 혈압은 약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약들은 중간에 뭐 바꾸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혈압약은 만약에 내가 맞으면 그 약은 평생을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약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단을 받지도 않고 약을 먹지도 않고 병원도 가지도 않고 에이 될 대로 되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파리에서 뭐가 열리냐면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은 수많은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죠. 그 결과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만약에 따고 싶은 선수들가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앞으로 이 종목에서 이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꿈을 가져요. 근데 이 꿈을 가졌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그 선수는 국가의 대표 선수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결과에 뭐 대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죠. 또 내가 내 상처가 치료받고 싶다면, 내 상처가 해결되고 싶다면 열심히 그 문제에 맞닥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오히려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더 저는 교회가 문제라고 봐요. 아니,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문제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큰 문제겠죠. 그는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냄새와 인간적인 문제는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다 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더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 공동체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딪혀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피하고 또 모른 척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해결될까요? 저는 오히려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와 좀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의 문제라면 그것은 충분히 맞춰갈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든 것에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 메시지예요. 때로는 고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은 오히려 나를 깨우게 하시는 놀라운 힘과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어려울 때와 좋을 때를 평가해 보면, 여러분, 좋을 때, 평안할 때가 오히려 뭐 하냐면 죄 지을 때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뭐 어려움 당하고 또 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막 그 믿음이 신령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내게 악인이 나에게 너무나 엄습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이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여러분, 다윗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숙달된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5월달에요. 5월달 넷째 주에 그 노예에서 수련회가 이제 성지순례 가지 않은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그 충북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에 갔어요. 기독교 박물관에 갔는데 이제 뭐 장소는 크지 않지만 수많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물들을 또 본따서 만들거나 가져온 것들을 전시해 놓고 이 해설사가 해설을 해주는데, 사실은 규모에 비해서 해설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참 이 기억에 남아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뭘 체험하는 게 있냐면, 이 외부로 나갔더니 이 골리앗의 그림으로 현수막으로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실제 크기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뭘 만들었냐면 물맷돌, 그러니까 이제 천으로 묶어갖고 돌을 던지게 체험하는 이 체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체험하는 데가 한 8명 정도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부가 늘 제일
뭐 가서도 거기서도 어리더라고요. 근데 어린데 그러니까 1번이 누구예요? 저보고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 안내하는 해설자가 한 번도 이것을 골리앗의 몸에 맞춘, 그러니까 머리는커녕 몸에 맞춘 사람, 앞으로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얼마만큼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하게 됐어요. 이제 다들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맞췄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물맷돌 원리가 이 천을 두 개가 천이 있는데 이 천을 하나를 놔야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던질 때 놔야 되는데 두 개를 놓거나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기만 하면 쫙 날아가는 건데 이제 그걸 머릿속에 계속 연습을 했어요. 아, 이 던질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떨려갖고 못 놔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아마 다윗도 그랬겠죠. 뭐 수많은 군사들과 이 병력이 대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얼마나 긴장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평소에 운동을 했으니까 나는 잘할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했어. 이 손만 놓으면 돼, 손만 놓으면 돼, 손만 놓으면 돼. 그래서 딱 돌리면서 손을 딱 놨더니 진짜 이 돌이 이제 고무공 같은 거였는데 고무공이 딱 몸에 이 머리 쪽 근처에 가서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설사가 놀랐어요. 자기가 해설하면서 이걸 맞춘 사람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뿌듯하게 아내에게도 내가 이제 평소에 운동하고 이 실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제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렇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해볼 용기 딱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도 다윗이 던지면서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이미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이 됐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존재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냥 떡하니 해서 갑작스럽게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아니라 이미 훈련되고 이미 준비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훈련을, 연습하는 훈련을 나름, 물론 이 물맷돌은 아니었지만 나름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게 거기서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또 괜히 자랑인가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은 열심히 들에 나가서도, 여러분 보시면 이 뭐 곰이라 뭐 이 사자와 이 싸우는데도 다윗은 굴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판에서도 이런 험한 이 동물들과 싸우는데 익숙한 이 싸움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밤이 지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의지할 건 자동차 라이트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저 앞에서 딱 봐도 좀 덩치 큰 개예요, 개. 근데 차가 가는데 멈추질 않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는데 옆에 지나는데 걔가 막 진짜 늑대이처럼 크게 벌려서 왁 짖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짜 거기 차에 타는 사람들이 다 쫄아갖고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강아지 개들이 피해 가잖아요, 차를. 근데 걔네는 이 들짐승이 당당한 거예요. 니네가 내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막 짖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시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짐승이 판치는 게 바로 그런 광야와 사막과 들판이었어요. 그런 데서 다윗이 자랐다는 거죠. 훈련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고 사울이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있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맨날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가 더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옥상에 올라서 거닐다가 집 건너편에 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본 거죠. 바세바를 보고 음탐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적장에 이 전쟁에 이 제일 아픈 치열한 전쟁 앞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도 이가 국가가 평안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하나님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어떤 걸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꿈과 나의 앞으로 일어난 모든 비전과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거든.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이 고침을 받는 것도, 낫게 되는 것도, 또 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되는 것도, 해결되는 것도, 또 감정의 상한 감정의 치유도, 이 모든 것들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문제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복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금요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여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금요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 이번에 이제 딱 수련회도 청년부 수련회도 제가 좀 가보고도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돌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아침부터 내내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또 금요기도까지 오면 너무 이제 피곤할 것 같아서 좀 힘들죠. 그래서 정말 올인해서 이번 아이들을 좀 해보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 금요기도를 2주 동안 각 가정에서 보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즐거운 이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한 가지 걱정이 들어요. 다음 주 날씨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일기예보가요 시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비가 안 온다더니 오후에는 또 비가 온다고. 분명히 아침에 비 온다는데 또 오후에는 안 오고 뭐 이렇게 지금 막 계속 바뀌고 비가 얼마 안 올 것처럼 그러더니 막 100mm 막 와버리고 뭐 파주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비가 막 내리고 또 충청권도 막 비가 많이 내리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일단 일기예보성어는 월화수목금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장마는 다음 주에 이제 마치게 된다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잔치가 있는데 일기가 좋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비용을 들여서 아파트에 홍보물도 붙였습니다. 아마 이제 아파트 사신 분들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저희 교회 여기 동신 아파트 삼창 아파트에 교회 홍보지를 붙였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 성경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또 3040 수련회 이제 여기 얼굴 다 찍혔어요. 저도 이제 예배드리는 이런 사진 우리 노 목사님이 딱 크게 붙여놔갖고 저 이제 삼창 아파트 지날 때마다 물론 뭐 그렇게 보지 않지만 우리는 다 그런 생각, 다 나를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홍보지를 붙이고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이 천국잔치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일기예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교육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내린다니까 기도해야죠. 아이들 혹시나 다치거나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더 기도해야죠. 물론 비가 와도 행사는 진행될 겁니다. 너무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정말 우리 그늘막도 치고 오히려 더 시원해서 아이들 어차피 물 젖을 거 더 재미있게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뭘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과 이 시간들을 기도하는 거죠. 또 후원하는 거죠.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과 은혜가 가득하고 진행하는 교육자들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이런 소망과 바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건강하지 않는 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도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뭔가 이게 계획적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3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이 토론하고 있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이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욥이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스스로 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욥기가 40장이 넘어가는 긴 장입니다. 자그만치 40장, 그러니까 약 37장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이 수많은 대화들을 해요. 이 대화들을 보면 왜 욥기가 이 묵시록의 이 시가서에 들어가냐면 그 대화의 내용들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놀라운 철학적인 지혜로운 이 표현들과 이 언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우리의 어떤 지혜가,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역사만 기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과 40장에 걸쳐서 그런 대토론을 마치고 나서 이제 겨우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무지한 말로 떠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끼리 언쟁이 펼쳐보세요. 누가 맞다, 누가 옳은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겠습니까? 우리 말이 누가 옳은지 더 따지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인가요? 오늘 점심이, 어제 점심이에요. 시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네요. 어제 점심에 이제 아내랑 이제 먹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에 다 이르렀는데 뒤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걸 하면서 옆으로 좀 빼려고 했더니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아니, 살짝 빵 해도, 아니 이미 우리는 비킬 마음이 있어서 움직였는데 빵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원래 깜짝 안 놀란다고 했는데 아니, 이미 알고 있는데 너무 크게 빵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운전자가 막 우리를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길은 그 차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빵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살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볍게 누르는데 빵 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뒤를 봤더니, 근데 오히려 비켜주지 않아서 화가 났는지, 아니 나는 이미 비킬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빨리 달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봤더니 입이 벌써 욕으로 막 보여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내랑 저랑 어이가 없어서 저 사람이 어디 동으로 가나 이렇게 뚫어지게 봤어요. 옆 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일이면 이제 우리 광고지 붙을 텐데 싸우지 말아야지. 원래 저는 안 싸우는데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잘 안 싸우지만. 근데 그런 마음에 그냥 참아야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왜 빵을 세게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상대방이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 진심으로 안다면 오해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왜 좋냐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래서 저런 거지. 근데 삼자가 보고 사자가 다른 사람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저래서 저래라는 거 안단 말이죠. 속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게다가 교회라는 게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고 좋은 공동체지만, 좋은 곳이 교회지만, 교회가 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정말 비책이 되는 게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100여 명 정도인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 뭐 최근에 오신 우리 뭐 등록하신 가정들은 저 가족이 저렇게 되요? 놀래요. 제가 예전에 왕십리교회 아내가 이제 청년법 다녔을 때, 그 왕십리교회는 이제 120년 가까이 된 교회거든요. 120년이 넘었죠.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돼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 4대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3대, 4대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며느리, 그 청년부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결혼하고 또 가족이 되고 사돈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한번 갔다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저기 말 조심해야 된다고. 뭐라고 했냐면 저 집이 저렇게 해서 연결되니까 저분하고 대화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큰 교회는 또 저렇게도 조심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러분, 작은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괜히 말 함부로 흉받다가 저 사람이 친구일 수 있어요. 예? 그런 관계 모르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모르니까, 내 마음을 모르고 저 사람 마음 모르니까 오해가 생겨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욥은요,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욥이 큰 잘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큰 잘못이 별로 없었잖아요. 심지어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그 생명만 해하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 욥이 애초부터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고난을 받고 나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자신의 이야기들의 입장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은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다라고 막 정죄하고, 이런 대화를 자그마치 근 40장 가까이서 그 대화를 한다니까요. 욥기가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똑같은 내용 같고 답변하고 또 대화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했던 욥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무지한 말로 내가 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역사가 더 커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 성강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에,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 말이 옳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뛰어나다고 그 착각 속에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놓친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했던 것이죠. 나의 고난은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욥이 잘못해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게 빠른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빠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요,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알아야지 않으면 누구에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다음 시간부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나에게 확실해야 되잖아요. 불확실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여서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런 거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과 그 고난의 기도 제목과 그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 고민과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